성령 2024년 6월 23일 성령 강림후 5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모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으셔서 이 경배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만족시키리 눈물된 동산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동행하시며 불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기쁨과 영광을 누림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는 저희들을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론 세상의 삶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저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의함을 성령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 내 뜻과 세상을 따라 불순종과 외식으로 가득 찼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속된 세상에 더러워진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어떠한 곳도 염려와 근심, 한숨의 소리와 탄식,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시비,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세상을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세상의 생활이 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살 수 있기를 그럴 용기를 주시옵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태워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성도들로 인하여 믿음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고 역사를 이끌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통을 겪으며 시리에 빠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에 담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때 십자가의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잠든 영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더욱 사랑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세밀한 손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서 오늘 11조 예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교 헌금으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오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이 함께 모일 때에 또한 주의 복음을 생각하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구역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드림이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고 오늘 드림이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가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길을 여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답을 찾는 우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답을 찾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믿음 생활의 복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또 헌신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중심을 기억하시사 주님이 채우시고 복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 주의 말씀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해석하시고 우리 삶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우리 믿음 가족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6월 30일은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10시에 같은 우리 주일 같은 시간에 2부 예배 시간에 함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다른 예배는 드리지 않고 10시에 한 번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반기 직원회가 7월 14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장, 팀장, 우리 회계 담당은 6월 30일 주일까지 마감을 하시고 또 우리 재정부와 정산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재정감사는 7월 7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회에 힘써 주시고 우리 방학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온라인으로 또는 우리 현지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오프라인으로 계신 곳에서 꼭 주일 성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디를 가야 되는가,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주시고 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좋은 교회 또 찾아서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 방학은 7월 27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러면 28일부터는 구역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은 방학이더라도 우리 구역 식구들 연락하시고 뭐 또 특별한 일은 없는지 기도 제목은 없는지 늘 이렇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인 선교사 수련회가 이번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대입 수험생 우리 또한 건강을 위해서 군복무 하는 친구들 우리 또 후원하는 교회 신학교 또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최상미 집사님
제가 늘 사진으로만 소문으로만 듣고 오늘 실물을 처음 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하도 미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들어서 정말로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오늘 증명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백인성 안수 집사님 우리 함께 오늘 교회 방문하셨는데 우리 일어서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날짜를 잘못 잡은 것은 지금 성도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반가운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참 피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쉰 것 같은데 쉰 것 같지 않은 뭔가 조금 한동안 좀 피곤을 덜고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또 피곤한 굉장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냥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데 뭐 정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우리를 힘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 주간을 이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업무들을 해결하고 진행하며 또 지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가정의 일들을 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분들도 도대체 이게 내가 내 삶을 사는 건지 자녀들의 삶에 내가 얹혀져 사는 건지 헷갈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녀들도 그렇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왜 해도 안 떴는데 내가 학교를 가야 되냐 그러면서 항의를 하는 친구도 있고, 집에 올 때쯤이면은 이미 아침에 모습 그대로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쩔어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치원생들도 어디서 듣고 배웠는지 그 손바닥만한 책가방을 집에 오면서 탁 내팽개치면서 아 피곤해 그러면서 주저앉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한 시대,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참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정말 피곤하고 힘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정말 소망이 되어지고 야 정말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들었고 뭐 찬송가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러고 독수리의 날개치는 것 같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이런 힘을 주신다 그러는데 왜 내 삶 속에서 이것이 경험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말씀대로라면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모임에서 가장 힘과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주일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을 받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정말 각자의 처소에서 힘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주일 저녁부터 조금씩 우리에게 병이 도지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월요병이라는 것이 도지기 시작하죠. 정말 회사 가기 싫다고 정말 학교 가기 싫다고 이 주일 저녁부터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회사에 가서도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학교에 가서도 이상하게 월요일만 되면은 막 이렇게 밝은 모습이 아니고 뭔가 지쳐있는 아직 적응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피곤하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제 교회에서 하도 저녁까지 봉사를 했더니 너무 피곤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까? 도대체 교회에서 뭘 시키길래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키길래 월요일만 되면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파김치가 되어서 나타나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분명히 이해되고 경험되어지려면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알아야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지 그 힘이 무슨 힘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그리고 이사야 41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거나 고단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거를 몰랐었나요?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뭐 설교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런데 수없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들었는데 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 힘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 말씀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경험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들었는데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얼마나 일이 많으실까? 혼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하나하나 다 간섭하셔야 되고, 이 땅에 지구상에 인구가 몇입니까? 그 사람 한 명 한 명 다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살피셔야 되고 늘 동행하셔야 되고, 와, 그렇게 힘드신 분이 어디 있을까? 정말 바쁘실 것 같다. 그래서 바빠서 설마 나 같은 것에게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실까? 나를 세밀하게 살펴주실까?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부탁한다는 것이 미안해지고 뭔가 염치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그렇습니다. 친구가 정말 가깝게 늘 함께 잘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집니다. 성공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만나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한두 번 통화를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괜히 전화하는 게 미안해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에게로 투사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고 위대하심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리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 수준에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수준에서 오해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다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온전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들을 저지르죠.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타나시는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온전하지 않아도, 그래도 죄를 져도,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들이 있는가 하면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찌감치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은 왜 의지를 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떠난 이들은 왜 떠났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단 한 가지의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의지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내 수준에 맞춰 이해하려고 하고, 내 경험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겠어? 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 같아도 안 받아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가, 아니면 내 수준 안에서 이해를 해버리는가.
결국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피곤하고 곤비한 삶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힘이 되어집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해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지만 우리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가 하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무조건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또 도와줬을 때 뭔가 좀 효과가 있고, 도와줬을 때 뭔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죠. 내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말씀이 온전히 경험되기 힘들다는 거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는 오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주실 때에 그 주시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그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무엇을 가져가신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받는 사람의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받는 사람이 뭔가 자격이 되어서 그것을 주시고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입어서 사용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냥 부르셨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잘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그 민족이 뭐가 예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매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이 정말 밉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한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뭘 잘해서 바울을 선택했겠습니까? 그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위에서 아래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발견할까요? 주기도문에서 발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바라고 구할 수 있죠. 하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그 모든 이유가 있는 겁니다.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소년과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힘 있는 모습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함과 피곤치 않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소년은 우리 개인적인 실명을 말해서 그렇지만 우리 주원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뛰어다닙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옷 다 젖으면서도 지치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놀랬습니다.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와, 저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이 소년이라는 것은 힘 있는 모습의 대명사라는 것이죠. 장정은 일 같은 거, 농사, 여러 가지 싸움이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 그 장정은 승리의 그런 판가름이 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소년과 장정의 힘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소년과 같은 장정과 같은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뭔가를 떠올리는 것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법,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상상,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복된 길,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복 받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수준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외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계속 고난 가운데 놔두십니까?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인데 왜 그것이 빨리 안 이루어지냐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하죠. 하나님이 바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가? 우리가 안 보이시는 건가? 우리가 외치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는 건가? 백성들은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법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는 많은 세상적인 방법들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좋은 일 같아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 길이 해결 방법의 길인 것 같아서 그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에 이 세상의 방법은 죄로 향하는 방법밖에, 그런 길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소년과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장정과 같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했는데 결국 그들도 지치고 결국 그들도 피곤하여 진다는 것이죠. 결국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을 얻는다는 게요, 우리는 이 새 힘을 얻는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에다가 열심히 쓰고 이제 다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다시 충전기에 집어넣죠. 우리는 이런 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내 안에 힘을 넣어주세요. 내가 다시 충전될 수 있게 나를 세워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뭔가 하면은 새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힘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힘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힘의 종류가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내가 이해하는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보면 모든 것이 참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딱 피자마자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몇 주간을 설명을 해도, 몇 달을 설명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싸웁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사건들과 기적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생겼을까? 혹시 석유 같은 데에 가스 같은 거 새가지고 거기에 불이 붙은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죠. 이해도 안 되고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그런 치유가 일어났을까? 어떻게 그렇게 죽은 사람이 일어났을까?
성경의 많은 기적들은 어쩌면 미스터리 같이 신비한 일들처럼 그렇게 나타났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이것은 끝입니다. 뭘 설명하고 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을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이죠. 피곤한데 왜 피곤한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해결책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우리 다큐멘터리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제 돼지를 잡아갑니다. 근데 돼지를 잡아가는데 그 돼지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다리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장대에 껴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래서 돼지를 이제 잡으러 가는데 왜 저러고 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많은 토의 중에 이제 한 가지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돼지가 평소에는요 땅만 보고 삽니다. 어디에 먹을 것이 있을까? 막 진흙밭을 막 코로 후비면서 여기에 먹을 것이 있나 냄새를 맡고 땅을 파헤치면서 그 먹을 것을 찾아다니죠. 뭐 하늘을 볼 시간이 없겠죠. 늘 땅만 보면서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파고 다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평생 땅만 보고 살았으니까 죽기 전에 하늘 좀 보고 가라. 그러면서 이 돼지를 그렇게 거꾸로 묶어서 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근데 그 돼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이 어디서 올까요? 땅에서 올까요?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하늘을 자꾸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나의 복이 어디서 올까?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땅을 팝니다. 코가 상하도록, 피가 나도록, 뭔가 더러운 것들을 막 묻히도록 우리는 자꾸 땅을 파는 거죠. 내가 조금 더 파면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파헤치면은 뭔가가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복받을 길은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판다고 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길이 보이지 않고 피곤하고 지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요 주위를 둘러보면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친해도요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목숨을 버려줄 친구 많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도와준다는 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위에서부터 우리가 찾기 시작한다면은 일들이 단순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제대로 알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건을 붙이죠. 당신이 뭘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거에 지쳐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말씀에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이유가 있다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할 거야. 너를 놀라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말씀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가 뭘 예쁜 구석이 있어야, 내가 좀 더 예뻐져야, 내가 뭔가 좀 헌금도 많이 해야, 내가 뭐 좀 교회에서 뭔가 좀 번듯하게 내세울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우리는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죠. 세상은요, 늘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빼앗아가죠.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요, 경제적인 문제로 그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건강의 문제로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수많은 문제들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설마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겠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는 거죠. 그리고 순종할 때에 내 삶에서 나를 지금 묶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사실 별거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대수겠습니까? 우리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가 대수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발맞추어가는 삶입니다. 빨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뒤에 계시고 나 혼자 열심히 신나서 가다 보면은 이 엉뚱한 데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도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손 놓치면 안 됩니다. 늘 여러분, 제가 말씀 한 번, 두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늘 제가 앞을 안 보고 땅을 안 보고 늘 두리번거리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다는 게 아니고, 물론 호기심은 많지만, 그러다 보면은 항상 제 바지의 무릎에는요, 기운 자국이 있습니다. 땅 밑을 보지 않으니까 맨날 뭔가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제 늘 넘어지는 아이였고, 또 한 가지는 늘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엄마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한참 가다가 엄마 손인 줄 알고 잡았는데 웬 아가씨의 손을 잡고 있고 엄마는 뒤에서 웃고 있고, 이제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잡은 손이 하나님의 손인가 늘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뭔가를 구할 때에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내가 뭔가를 간절히 바랄 때에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는 발을 맞추어 가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옳음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힘은 내 인생에 뭔가를 채워지는 힘이 아닙니다. 내가 지치고 피곤한데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오늘도 파김치십니까? 예배 시간 참 힘들죠. 피곤합니다. 어제 주무시는 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주무시는 것 정말 축복합니다. 집에서 안 주무시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쳐다보는 것, 하나님한테 시선을 두는 것,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자꾸 알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들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에 묶여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누구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 올무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여전히 땅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땅에는 복이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땅만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구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수준 가운데, 내 이해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바랬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오늘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 시선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두려움과 놀람에서 벗어나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에 깊이 잠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그 부족함을 오늘 벗어버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